고려 말 충청도 깊은 산속에 한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암자 주변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십 리 안에 인가가 없는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틀림없이 귀신이거나 요괴일 것이라고,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것이 아니냐고, 그 암자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암자에 머물고 있던 승려는 보통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나홍선사, 고려 말 최고의 선승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원나라로 건너가 대도에서 공부했고 거기서도 모자라 천축국 인도까지 다녀온 구도자였습니다. 10여 년의 구법 여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선사는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제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선정에 들어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선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 안에서 참선에 잠겨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마치 바람에 저절로 열린 것처럼. 그리고 달빛을 등진 채 한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흘러내린 여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술병을, 다른 손에는 붉은 복숭아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마치 달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입술은 붉은 꽃잎 같았습니다. 눈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몸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선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선에 깊이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외로운 밤에 혼자 계시니 안쓰럽습니다. 제가 가져온 술과 과일로 시장기를 달래시지요. 선사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서 왔는가? 산 아래 마을에서 왔습니다. 스님의 높은 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라. 여기서 30리는 내려가야 하는데 한밤중에 여인 혼자 위험한 산길을 올라왔단 말인가? 여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무언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두려움도 잊고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이 일었습니다. 선사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천길 깊은 우물처럼 깊고 한없이 투명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천년은 묵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술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술병이 깨졌고 붉은 술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여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꼬리를 가진 짐승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 둘, 셋, 9개. 9개의 꼬리가 불꽃처럼 흔들리는 그림자였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했습니다. 천년을 수행했다면서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느냐? 그 말에 여인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고 흰 옷이 붉은 털로 변했습니다. 가늘던 목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럽던 손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것은 거대한 9꼬리 여우였습니다. 붉은 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불꽃처럼 흔들렸습니다. 호박색 눈이 선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입에서 흰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말로 울부짖었습니다. 천년입니다. 천년을 이 산에서 수행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기만 얻으면 왜 방해하십니까? 나옹 선사는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듯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혐오도 없었습니다. 깊은 연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년을 수행했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천년 동안 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여우는 선사의 말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불꽃처럼 요동쳤고 방 안에 촛불이 휘청거렸습니다. 여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여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뒤로는 9개의 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눈은 여전히 호박색으로 빛났습니다. 여우는 선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00년 전 여우는 이 산에서 태어난 평범한 새끼 여우였습니다. 그때는 신라 말기였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속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와 사냥을 했습니다. 여우 가족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숨어 지내야 했고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여우는 어미와 형제들과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살이었습니다. 어미 여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또 다른 화살들이 날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형제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어린 여우만 간신히 덤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여우 가족의 시체를 주워 담았습니다. 좋은 사냥이었다고 이 털 가죽이면 겨울옷을 만들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덤불 속에 숨은 어린 여우는 온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여우는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인간들은 우리를 죽이는 걸까? 우리도 살고 싶을 뿐인데, 우리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지만 밤이 깊어가자 여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들도 살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한 짐승이기 때문이라고. 그날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되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사냥당하지 않아도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우는 그날부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명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낮에는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 잠을 잤습니다. 밤이 되면 동굴을 나와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고 달의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운 밤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바위 위에 올라가 명상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우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더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가끔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집을 짓는지,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 지켜보았습니다. 100년이 되던 해 여우에게 두 번째 꼬리가 생겼습니다. 꼬리가 하나 더 자라난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이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우는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200년이 지나자 세 번째 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밖에 유지할 수 없었고 꼬리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여우는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30분, 1시간. 점점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0년이 되자 네 번째 꼬리가 생겼고 여우는 하루 종일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처음 사람 사이를 걸을 때의 느낌을 여우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 아이가 여우에게 다가와 길을 물었습니다. 여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며 웃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자 여우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우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의 정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도가 높은 수행자의 정기여야 한다는 것을. 여우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더욱 깊이 수행했습니다. 400년, 500년, 6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졌습니다. 왕들이 바뀌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평화가 왔다가 다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변함없이 수행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 700년이 되자 7번째 꼬리가 생겼습니다. 800년에는 8번째 꼬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수행하면 9번째 꼬리가 생기고 그러면 구미호가 되는 것입니다. 900년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이제 사람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피부도 심지어 채취까지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단지 꼬리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년이 되던 해 9번째 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우는 1000년 동안 수행하던 그 바위 위에 올라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9개의 꼬리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구미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도가 높은 수행자의 정기를 받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우는 전국의 유명한 스님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산속의 은둔한 고승들, 큰 절의 주지, 스님들, 왕실에서 존경받는 국사들. 여우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은 금강산의 한 암자였습니다. 그곳에는 50년 넘게 참선만 하는 노승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 암자를 찾았습니다. 밤중에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승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하지만 노승은 여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경전을 여우에게 던졌습니다. 경전이 여우의 이마에 맞았고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승이 소리쳤습니다. 요괴는 썩 물러가라고, 부처님의 도량을 더럽히지 말라고. 여우는 쫓겨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경전에 맞은 자리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은 지리산의 한 선사였습니다. 그 선사는 자비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병든 이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고 짐승들도 해치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사라면 혹시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여우는 조심스럽게 선사의 암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여행자라고 했습니다. 선사는 친절하게 여우를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내오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우는 안도했습니다. 이 선사는 다르다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여우가 왜냐고 묻자 선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안다고.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지만 내가 해를 끼치지 않기에 대접한 것뿐이라고. 이제 해가 졌으니 돌아가라고. 여우는 울며 간청했습니다. 자신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1000년을 수행했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들어 여우를 내쫓았습니다. 목탁에 맞은 여우는 비틀거리며 암자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우는 계속해서 스님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어떤 스님은 처음부터 알아보고 쫓아냈고, 어떤 스님은 친절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쫓아냈습니다. 어떤 스님은 염주를 던졌고, 어떤 스님은 지팡이로 때렸고, 어떤 스님은 주문을 외워 여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여 명의 스님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여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짐승은 짐승이라고,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여우는 점점 절망했습니다. 1000년을 수행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느 날 밤 여우는 바위 위에 앉아 울었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짐승으로 태어나게 했느냐고.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우는 새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속에 나옹이라는 선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나라와 인도까지 다녀온 고승이라는 것, 깨달음을 얻은 대선사라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비롭다는 평판이었습니다.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죄인까지도 따뜻하게 대한다고. 여우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이 선사라면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설령 받아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스님들처럼 때리거나 욕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우는 나옹 선사가 있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른 스님들처럼 처음부터 정체를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1000년 동안 갈고 닦은 모든 재주를 동원했습니다. 꼬리를 완전히 감추고 기운을 숨기고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사를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선사의 마음을 흔들고 부드러운 말로 선사를 현혹하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정기를 얻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여우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술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선사를 만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우는 암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사는 참선 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로운 밤에 혼자 계시니 안쓰럽다고 술과 과일을 가져왔다고. 선사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왔다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0리나 되는 험한 산길을 한밤중에 여인 혼자 올라왔다니 놀랍다고. 여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스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두려움도 잊었다고. 그때였습니다. 선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알았습니다. 이 선사는 다르다고. 이 선사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천년은 무겁구나. 여우가 들고 있던 술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붉은 술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여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우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짐승의 그림자였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선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1000년을 수행했으면서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느냐고. 그 말에 여우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고 흰 옷이 붉은 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9꼬리 여우. 붉은 털이 달빛에 반짝였고 호박색 눈이 선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우가 사람의 말로 울부짖었습니다. 1000년을 수행했다고,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사의 정기만 얻으면 된다고 왜 방해하느냐고. 선사는 고요히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여우는 선사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다른 스님들처럼 즉시 쫓아내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우는 자신의 1000년 이야기를 선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날의 이야기를, 수행을 시작한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를 걸었던 날의 감동을, 스님들에게 쫓겨난 절망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을, 1000년의 외로움을, 1000년의 집착을. 선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경청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000년을 수행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짐승의 몸으로 그토록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했다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 여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인정해주는 스님을 만난 것일까요? 하지만 선사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내 수행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여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1000년 동안 집착한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수행이란 무언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여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것이 왜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사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에 비친 산이 보였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저 산 아래 마을의 사람들을 보라고. 그들은 정말 행복한가고. 그들은 굶주림을 두려워하고, 추위를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짐승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명예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라고. 그것이 더 자유로운 것 아니냐고. 여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0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1000년 수행이 무의미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다고.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진정한 수행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초월하는 것이라고. 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행복하고 싶었다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싶었다고. 선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된다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되려는 집착을 버리라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천년을 여기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 순간 여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돌았습니다. 여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불꽃처럼 펼쳐졌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부탁도 드렸고 이야기도 들었지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렇다면 직접 가져가겠다고. 선사의 정기를. 그것이 천년을 기다린 이유라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촛불이 거의 꺼질 듯 작아졌습니다. 여우의 눈에서 붉은 빛이 났습니다. 선사는 여전히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염주를 쥐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알아두라고. 힘으로 빼앗은 것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여우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여우가 선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9개의 꼬리에서 붉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 전체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기둥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벽지가 그을렸고 천장의 석가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천년 동안 쌓아온 모든 힘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입니다. 여우의 눈은 완전히 붉게 변했고 입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발톱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이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천년을 기다렸습니다. 천년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사의 정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손에 쥔 염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염불을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황금빛이 퍼졌습니다. 염주에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따뜻했지만 뚫을 수 없는 벽 같았습니다. 마치 물처럼 흘렀지만 바위처럼 견고했습니다. 여우가 그 빛에 부딪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튕겨났습니다. 몸이 벽에 부딪혀 나무 판자가 부서졌습니다. 붉은 불꽃이 황금빛에 닿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천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완벽하게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선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승복이 조금 그을렸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여우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선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빛이 났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여우의 몸에서 더욱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여우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선사를 교란했습니다. 벽을 타고 천장을 디디고 바닥을 구르며 순식간에 위치를 바꿨습니다. 1000년 동안 산속에서 살며 익힌 민첩함이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선사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아래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일반 인간이라면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염주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연불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황금빛이 선사를 중심으로 구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보호막 같았습니다. 여우의 꼬리들이 그 빛에 닿자 모두 튕겨나갔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공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여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땀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우가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환술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여러 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두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웠고, 모두 웃고 있었고, 모두 선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여우의 환술은 그 누구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완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냄새도 온기도 무게도 모두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들이 선사를 애워쌌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을 뻗어 선사를 만지려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보통 수행자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우는 이 환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홀렸고 수많은 스님들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연불을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황금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방 안전체를 감쌌습니다. 환영들이 빛에 닿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모든 환영이 소멸했습니다. 단 하나, 진짜 여우만 남았습니다. 여우는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숨은 거칠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1000년입니다. 1000년을 준비했는데, 100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선사가 처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천천히 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놀란 동물을 안심시키듯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여우는 경계했습니다. 공격하려는 것인가? 주문을 외워 자신을 봉인하려는 것인가? 몸을 움츠리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사가 한 일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사가 여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 예를 올리듯 공손한 자세였습니다. 머리를 숙여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여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미안하다니.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공격했는데, 자신이 해를 끼치려 했는데. 선사는 고개를 들어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1000년 동안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얼마나 간절했을지 헤아리지 못했다고. 여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0년을 혼자 살았다고.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동료도 없이. 오직 인간이 되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 붙들고 살아왔다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안다고. 수많은 스님들을 찾아가 거절당했다고. 매번 쫓겨나고 맞고 욕먹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그 용기를 인정한다고. 여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0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자신은 안 되는지, 1000년을 수행했는데 왜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요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존재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여우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사는 설명했습니다. 여우는 인간이 되려고 수행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여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여우라고. 짐승이라고.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왜 여우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여우는 쫓기고 사냥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여우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약하기 때문인가. 여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해지면 되지 왜 인간이 되려 하느냐고. 여우는 이미 강하다고. 1000년을 수행한 구미호가 약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방금 전 보여준 힘은 보통 인간 100명, 1000명도 당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여우는 자신의 앞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털로 덮인 발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인간의 손으로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선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을 바꾼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 해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외롭고 불행할 것이라고. 여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여우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짐승이라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모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고. 용이 되어 깨달음을 이룬 존재도 있고 새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존재도 있다고. 여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짐승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선사는 그것도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집착이라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불안할 것이고 그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랑을 원할 것이라고.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고. 여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강해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여우는 선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버티고 섰습니다. 선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며칠간 이곳에 머물라고. 그리고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답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여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선사를 공격해서 정기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선사는 옆방으로 가서 깨끗한 요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여우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우는 홀로 남았습니다. 요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되는 것이 정말 답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믿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사는 다르다는 것. 이 선사는 자신을 때리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 했고 위로했고 도우려 했습니다. 여우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비라는 것을.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다른 스님들은 자비를 말했지만 여우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괴라고 짐승이라고 중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사는 달랐습니다. 이 선사는 정말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선사가 말한 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습니다. 1000년 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잃은 날, 처음 수행을 시작한 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날, 스님들에게 쫓겨난 날들. 하지만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호흡이 깊어졌고 마음이 가라앉았고 생각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선사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죽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여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여우는 여전히 명상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흡만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공양을 문 앞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명상 중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여우는 그대로였습니다. 선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사는 매일 공양을 문 앞에 놓았지만 여우는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나흘째 되는 날도 그랬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우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희미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방 안전체를 비췄습니다. 선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도 그 빛이 느껴졌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우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여우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우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고요해졌고 더 밝아졌습니다. 여우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선사를 발견했습니다. 선사는 달빛 아래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다가가 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절이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습니다. 선사가 경전을 덮고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사랑해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우의 눈빛이 더욱 맑아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로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선사는 깊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여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좋다. 이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선사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웠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1000년 걸려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라고. 여우는 고개를 들어 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니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선사는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사는 것은 다르다고. 이제부터 여우는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여우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 산을 떠나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중생들을 도우라고. 여우는 놀랐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니요. 자신은 여전히 여우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선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변했으니 세상도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여우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1000년 동안 산속에만 살았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사의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선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무엇이냐고 여우가 물었습니다. 선사는 여우를 데리고 암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와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 물을 들여다보라고. 여우는 샘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붉은 털의 여우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여우는 이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항상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우는 물에 비친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호박색 눈이 맑았습니다. 9개의 꼬리가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우로서 완전했습니다. 여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우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대로 완전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느냐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완전한지.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인다고. 이제야 보인다고. 그날부터 여우는 암자에 머물며 선사에게서 배웠습니다.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우고 참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되기 위해 수행했지만 이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많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더욱 맑아졌고 마음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여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사는 여우를 위해 작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경전 한 권과 염주 하나 그리고 간단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우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발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고. 내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라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우라고. 여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느냐고. 선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다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고 너도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여우는 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깊은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선사는 여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평안히 함께하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여우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선사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1000년 전 올라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자랐고 길이 넓어졌고 곳곳에 사람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풀들을 바라보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끼고 새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보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1000년 전 자신이 태어났던 그 산 아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크게 번창해 있었습니다.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시장이 서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야 할까? 아니면 여우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여우는 결정했습니다. 여우의 모습 그대로 가기로. 1000년 동안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여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9꼬리를 가진 거대한 붉은 여우. 본 적 없는 신비한 동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우는 멈춰 섰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로움만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의 노인은 여우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해칠 생각이 없구나. 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여기 왔느냐? 여우는 사람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다니. 하지만 여우의 눈빛이 너무 맑고 순수해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침 우리 마을에 병든 아이가 있다. 예약도 소용이 없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느냐? 데려가 주십시오. 노인은 여우를 한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높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곁을 지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여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조용히 아이를 살폈습니다. 1000년을 산속에서 살며 수많은 약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아이의 증상을 보고 무슨 병인지 알았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산에 약초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밖으로 나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9개의 꼬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빠르게 산을 올라 특정 약초를 찾았습니다. 뿌리를 캐고 잎을 따고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여우는 약초를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발을 대고 기를 전해주었습니다. 1000년 동안 쌓은 기운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밤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여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랄 것 없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9꼬리 여우가 아이를 살렸다고. 신령스러운 여우라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여우를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모두를 도왔습니다. 약초를 가져다 주고 기운을 나눠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여우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우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만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여우를 신령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우를 위해 음식을 바치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울 뿐인데 왜 이렇게 대접하는지. 하지만 선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여우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친절했고, 여전히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여우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작은 굴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도왔고, 밤에는 굴로 돌아가 명상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여우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우는 굴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달을 바라보며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쫓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사랑받고 존경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겉모습은 그대로 여우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우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문득 나홍 선사가 그리웠습니다. 선사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여전히 산속 암자에서 참선하고 계실까? 여우는 일어섰습니다. 선사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10년 전 내려왔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흘을 걸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암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암자.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암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선사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사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전, 염주, 바루. 하지만 선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암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암자 뒤편 언덕에 작은 무덤이 보였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나홍 선사부도. 여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사님이 입적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은혜를 갚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뵙고 싶었다고 한참을 울다가 여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선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다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선사님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여우의 마음 속에, 여우가 배운 가르침 속에, 여우가 사는 모든 순간 속에. 여우는 무덤 앞에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우는 암자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마당을 쓸고 낙엽을 치우고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사님이 읽던 경전을 읽고 선사님이 앉던 자리에 앉아 참선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우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선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중생을 도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여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이를 치료하고 길 잃은 이에게 길을 알려주고 슬픈 이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며칠 머물렀고 어떤 곳에서는 몇 달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결코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우는 계속 여행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생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여우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9꼬리 여우 보살.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비한 존재. 하지만 만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자비로운 존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000년을 산 구미호였으니까요. 여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생을 도왔습니다. 여전히 자비로웠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우는 다시 그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1000년 전 처음 수행을 시작했던 그 바위. 1000년 동안 매일 밤 올라가 달을 바라보던 그 바위.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습니다. 여우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을 있는 그대로 감상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달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1000년 동안 매일 보면서도 정작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여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님,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주셨어.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선사님의 답장 같았습니다. 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평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00년을 집착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웠습니다. 인간이 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법을. 9꼬리 여우는 더 이상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보살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